네, 오늘은 요나서 1장 전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요나서 말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연극이나 뮤지컬로도 많이 보았던 이야기이고, 실제로 저는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제비를 뽑았습니다. 무엇인지도 모르고 제비를 뽑았어요. 근데 뽑았더니 뽑은 사람이 요나가 되는 거였습니다. 제가 요나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주일학교 방으로 인도가 되었습니다. 그 방은 물고기를 만들어 놓은 방이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방이었습니다. 정말 선생님들이 많이 노력해서 진짜 물고기 뱃속처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기어가게끔 했는데 막 물세례 받고 막 물벼락 맞고 물고기 뱃속이니까 제가 요나가 되어서 선생님과 함께 회개 기도를 드렸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고래 뱃속을 경험했던 거죠.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참 부담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 나와 같이, 요나 할 때는 자신을 가리켜야 합니다. 요 나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습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나서 말씀을 대하면 참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로 하여금 이렇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로 시작합니다. 이 요나의 아버지 아미떼는 진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비둘기는 예나 지금이나 무엇의 상징이죠? 평화의 상징입니다. 요나가 이름대로 살고자 하면 평화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성경적으로 이름을 잘 지었어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요나가 살던 시기는 여로보암 2세라는 북이스라엘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열왕기하 14장 25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는데, 넘겨주세요. 14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로보암 2세가 어떤 왕이었냐면,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그 왕이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솔로몬 왕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시기가 바로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가 잘 통치했기 때문에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주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그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틈을 타 여로보암 2세가 영토들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덩달아 경제적으로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잘 믿지 않음에도 잘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73편 저자인 아삽이 악인의 형통을 보고 넘어질 뻔하였다, 실족할 뻔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아삽이 그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죽을 때도 잘 죽고, 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넘어질 뻔하였고 마음이 답답하고 실족할 뻔하였는데, 언제 그 마음이 해결되냐면 시편 73편 1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보니,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악인들을 다시금 바라보니 그들의 종말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데 잘 풀리고 잘 된다면, 예를 들어서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봉사도 잘 안 하고 내 욕심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감에도 사업이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만사형통하는 것처럼 잘 되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착역은 무엇이냐면 패망이고 멸망이고 사망입니다. 자, 시인 아삽이 그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편 73편 맨 마지막 절에 어떻게 끝나냐면 이렇게 끝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전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듣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이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경에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이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가 멸망당하기 약 40년 전 시기예요. 지금 너무나도 잘 나가지만 너무나도 번성했고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회복했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궁극에 가서는 한 40년 정도, 약 40년이 지나고 나서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혼합 정책에 의해서 국제결혼 다 시켜가지고 민족을 섞고 혈통을 말살시키고 해서 그 사마리아 지방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자, 이러한 시기에 지금 북이스라엘은 지금 부강해졌고 잘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을 받은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은 상황입니다. 잘 되는 상황이에요. 번성한 상황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영적 도덕적 타락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요나를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 말씀하시지 않고 북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이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비유하자면 우리나라가 지금 일제 침탈의 위기에 있습니다. 시간 타임머신 여행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시간 이동을 해보는 거예요. 한 100년, 120여 년 전으로. 자, 일제 침탈 강제 병합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1905년도에 그 을사조약이라는 것이 체결되잖아요. 을사늑약이라고도 하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바로 일본에 가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나라의 자원을 다 뺏어가고 심지어 우리나라의 주권마저도 빼앗아가려고 하는 저 일본에게 가서 일본 사람들,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희들을 향해 지금 예비되어져 있는 재앙을 피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의 철천지 원수 저 나라에 가서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요나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2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2절 말씀을 보면 이 요나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향해서 외쳐라. 이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를 외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자, 근데 우리는 사실 요나서 1장 말씀만 보면 우리가 2장, 3장, 4장을 다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1장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아수르의 니느웨에 보내시고자 하시는지 그것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아수르를 바로 심판하시면 되는데 심판하시지 않고 악독한 죄를 많이 지은 이 아수르에게 가서 회개의 기회를 갖게 하시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나 역시도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주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갑니다. 그 원수의 나라 아수르를 향한 개인적인 감정이 너무나도 심했기 때문에 도무지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의 뿌리는 내 감정, 내 뜻, 내 이해에 있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내 감정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순종하고 싶지 않은 나의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이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도 때로는 요나와 같이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도무지 못하겠습니다. 이건 못하겠습니다.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여러분 반응하시나요? 특별히 하기 힘든 거 시킬 때 그렇죠. 바로 옆에 있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싶습니다.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들으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나름 우리는 합리화합니다. 이런 말씀은 예수님이면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혹시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우리가 사실 이 말씀들 들으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스가랴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유명한 말씀이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결국은 우리는 날마다 내가 살지 않고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온전히 사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주님께 내던질 때, 내던져 맡길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죠. 내 힘으로는 도무지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살아서는 도무지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이 요나서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 나로 가득 차 있는, 나 중심적인 나로 가득 차 있는 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결국은 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한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전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단순히 아수르 니느웨 그 한 수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니느웨는 그 당시의 강대국이었잖아요. 영향을 미치는, 전 세계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인 것이죠. 단순히 이 한 사람이 변화 있지 않았습니다. 자, 요나는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칩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어디로 도망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쫓아오시기 어렵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당시의 땅끝이라 할 수 있는, 오늘날로 하면은 스페인 지역입니다.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이 어떠했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이 이스라엘, 유대 땅, 예루살렘이다.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기만 하면, 유대 땅을 벗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피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미치지 않는 곳,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쫓아오지 못하는 곳,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시지 않을 수 있는 곳, 그곳이 다시스라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요나처럼 불순종해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각기 종류는 다르지만 때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기보다는
도망치고 외면하고 우리 마음과 우리 귀를 닫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도망치고 싶지만 도망칠 곳이 없다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숨고 싶지만, 도망치고 싶지만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집요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데 있습니다. 자, 시편 139편을 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8절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이 당시에 스올이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라고 여겨졌던 곳이잖아요. 자, 거기도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해가 동쪽에서 뜨기 때문에 이 새벽 날개라는 개념은 동쪽 저 끝까지 간다 할지라도, 그리고 서쪽 끝까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부터 피할 곳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아니세요. 제가 청년회 때 제가 이렇게 20대 시절에 잠깐 태권도 선교를 한다고 태권도를 배운 적이 있는데, 사범님이 한번 제가 섬기는 교회에 가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렇게 문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본당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문까지는 들어갔는데 본당을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들어갈 수가 없겠다라는 거예요. 저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냥 들어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분이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죄로 인해서 왠지 벌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섭고 자신이 지은 죄가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를 자백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죠? 회개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독립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짐들, 죄악의 짐들과 인생의 짐들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짐들을 맡기면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무서운 분이 아니고 두려운 분이 아닌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하나님부터 독립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 요나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사명자이고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지금 하나님 얼굴을 피하고자 다시스로 가고자 지금 욥바라는 곳에 지금 내려갔습니다. 성경에서 내려갔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지금부터 요나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또 내려갑니다. 욥바 항구에 도착해 보니까 때마침 무엇이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다가 막히고 또 막히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일이 술술 잘 풀리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고자 욥바라는 항구에 갔는데 마침 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자,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어가 다시 여호와께서로 바뀝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셔서 큰 폭풍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5절을 보면 사공들이 각각 자기 신들의 이름을 이제 부르기 시작합니다. 너무 무섭거든요. 두렵거든요. 지금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짐들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들어 있습니다. 그냥 잠도 아니고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배에는 커다란 폭풍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이 사공들은 지금 살겠다라고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짐들을 버리고 있는 상황인데, 요나는 아주 평안히 뱃속에서 배 아래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6절을 보면 보다 못한 선장이 요나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는 자여, 호칭이 그거예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방인 선장으로부터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잠을 자고 있을 수 있느냐라는 책망을 듣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요나가 단순히 육체적인 잠만 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육체적인 잠만 자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지금 다시스로 도망하고자 하는 요나는 지금 욥바에 내려왔고 지금 깊은 잠을 자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영적으로도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적인 수렁,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는 또 다른 사람들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자면 바로 영적인 잠입니다. 영적인 잠에 취해 있는 요나를 이제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인 선장을 통해서. 지금 이 요나는 아무런 소망 없이 지금 도망자의 심정으로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영적인 무기력감 속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있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무기력감, 뭘 해도 안 된다라는 영적인 패배감, 이 두 가지가 찾아오는데, 이 사람들에게 동시에 찾아오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영적인 잠입니다. 자연스레 잠이 찾아와요. 이것이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은 지금 자연 만물을 사용하시고 이방인 선장을 사용하셔서 지금 요나를 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제비 뽑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누가 뽑힙니까? 요나가 뽑힙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가?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하니, 요나가 대답합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자, 지금 이러한 폭풍을 만난 것이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요나는 이제 인정하고 밝히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이 시점부터는 이제 깨달았을 겁니다. 예루살렘만 벗어나면 하나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도무지 하나님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없구나. 요나는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결단합니다. 결국 내 자신을 던지기로, 내 자신을 던져라. 결단합니다. 나로 인해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나 혼자 희생해서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나를 던져라. 자, 그래서 그렇게 결단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우리에게 비춰지냐면 희생적이고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 역시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이 요나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4절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본인 또한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요나의 이야기에 빗대어 제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요나가 이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아직 회개 기도하는 시점은 아니지만 요나가 지금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자신을 구원하실지 알 수는 없었을 겁니다. 알지는 못해요. 다만 알고 있는 사실은 이 폭풍으로부터 폭풍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곳이 그 어디도 없다라는 사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아까 이야기했던 다윗의 시편 139편의 8절의 고백처럼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바다 위에 폭풍 가운데 자신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자신을 던져야겠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고 항복해야겠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치려고 했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던져야겠다. 요나가 취할 수 있는 마지막 하나의 카드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앞날이 우리 역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 해보겠다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자, 요나의 선택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는 것, 던져서 맡기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숨고자 했고 도망치고자 했지만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던지고 맡기는 것. 지금 배에 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비록 죽음의 길로 나아가지만 그 이유는 내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자신을 내던집니다. 자, 결국 요나의 한 사람의 그 던짐으로 인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합니다. 이것이 요나서 1장의 내용입니다. 이 이방 선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지 않았지만 이 배에서 벌써부터 이방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자,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피해서 도망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되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 포기하시지 않는 사랑으로, 그 집요한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지구 끝이라 할지라도 지구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처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말씀하실 때 저 본당 뒤에 써 있는 것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희생적으로 자신의 삶을 전제와 같이 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나이가 이제 70이고 80이고 90인데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80세의 모세를 사용하셨잖아요, 그렇죠? 85세의 갈렙을 또 사용하셨습니다.
교회 사역에 있어서는 은퇴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은퇴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네, 사실 요나 말씀은 저에게 있어서 참 되게 부담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대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남들이 알만한 기독교 직장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제가 생각했던 모습과는 참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얼마 이렇게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와서 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저희 어머님이 다니는 교회 구역장님이 하시던 치킨 가게, 갑자기 구역장님 알지도 못하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하루만 와서 도와달라고, 배달할 사람이 없어서 하루만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그 하루 도와주러 갔다가 그분이 저를 붙들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 본 분인데 눈물을 흘리며 저를 위해서 막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예언자적 기도를 하시면서 막 주의 종 얘기를 하시면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뭐지? 이분이 뭔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근데 그 하루 도와주러 갔다가 그 시간이 계속 하루가 이틀 되고 이틀이 3일 되고 몇 달이 계속 지속됐습니다. 그분의 그 강청으로 인해서 또 다른 직장이 구해질 때까지만 도와달라. 그것이 이렇게 한 달, 두 달 계속 이어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과 날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불렀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찬양을 날마다 부르고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에는 그 폐업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또 저도 이렇게 해외 취업이 되어서 그분은 끝까지 신학교를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남태평양에 있는 솔로몬 제도라는 그 나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 요나서가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고 뜻이 있으셨는데 계속 도망치다가 남태평양에 있는 솔로몬 제도라는 섬을 갔는데 그곳에 가서야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깨닫고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기소개서 쓸 때마다 그 대목에 항상 요나처럼 저 역시도 그렇게 도망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나누기도 하는데요. 도망가봤자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집요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길 때 내던질 때 비로소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사실 그 결단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0대 시절이 그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잠도 잘 못 이루고 그랬던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난 다음에 정말 잠을 잘 잘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걱정과 불안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 던지는 것. 하나님을 믿고 내 자신을 던졌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